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히브리서 6장 9절.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무리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자, 우선 전주에 이 히브리서 6장이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은 모든 걸 생활할 때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특히 교리적으로 대화할 때 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6장에 나오는 이런 행위에 관계되는 것들이 나와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간대상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그 7절, 8절은 그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째 그룹은 적합한 농작물을 내고 주님께 복을 받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는 그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래서 어떤 기간의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기간, 어떤 기간을 끝까지 이제 end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1절에서 끝까지 나온다. 이런 것들. 그 어떤 기간을 말해 7년이라는 기간을 버텨야 돼. 어떤 사람은 몇 년 버티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버티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대할라인 기간은 그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 구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그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대할라인 때 구원받은 사람, 2절, 3절에 4절에 말한 사람, 여기에 4절에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래서 대할라인 때 구원받은 사람들, 대할라인 때는 14만 4천 명이 설교하고 엘리야랑 모세가 다 설교하면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주님한테 돌리고, 그래가지고 한번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구원받고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 구절하고 맞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소리 아니라고. 그들이 스스로, 여기서 crucify to themselves 그랬어요. 그들 스스로에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라고.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특히 대화할 때는 적그리스도 표가 나온다.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죽인다. 그럴 때 부인해야 돼.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해야 돼. 그런 아이디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맥상으로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절에 이제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것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지금 여기에 2, 3, 4절, 5절에 말한 사람들,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그 다음의 결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과 함께 수반해야 될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이야? 좋은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을
수반하는 일들이 있어. 그것이 뭐냐? 그게 10절에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라고. 그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했어요. 이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시대에 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뭐예요? 그 사랑의 수고는 성도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그래서 대환란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교회 시대랑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 마태복음 25장에는 완전히 섬김에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수반되는 일들,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물론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위로자가 되시고 티처가 되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실용적인 것이고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 언제? 대환란 때. 그 수고가 있어야 돼. 사랑의 수고. 34절 35절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게 섬김이라 섬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 안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해요. 여기서 의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거랑 틀린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이런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들. 즉, 그 히브리서 6장하고 정확하게 맞는다고. 그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려요.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또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해 그들에게 말하여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사랑의 수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랑 틀려요. 대환란 때는 정말 도와줘야 돼요. 왜? 도와주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저주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죠. 42절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몰아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거는 사랑의 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야고보서의 그 5장에 그런 재물에 대한 가난함, 그 다음에 부유함,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유하다는 것은 저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보세요. 다 같은 문맥이에요. 야고보서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때 그 12지파한테 준 거라고. 히브리서랑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같은 문맥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야 너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기가 힘들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힘들어. 돈을 신뢰하는 사람도 구원받기 힘들어.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100% 부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3절에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있으렀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마지막 날들을 죄로서 6절에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오. 누굴 택해요? 가난한 자를 택해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다 가난해야 돼. 택함 받으려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 썩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 종부판이 이상한 마귀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청빈 가난하게 사는 저 목사를 쫓아가자. 인품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또 지옥 보냅니다. 양쪽으로 다 갈라있어. 조용히처럼 배부른 목사들이 다 지옥 보내고 이쪽에 또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종부파 무슨 파 해가지고 다 가난하게 살고 뭐하고 두레마을 바퍼조 목사 무슨 목사 홈레스 이런 애들이 나와가 다 지옥 보내줬어. 양쪽으로 다 갈라있어. 그런 자들이 이런 것들을 택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교회 시대에 가난한 자들이 다 택한 바네. 그러나 가난한 데는 가난한 자들이 택한 바네.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못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욥이 모든 것을 다 뺏기듯이 가난할 때 부자들도 모든 걸 다 포기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 100% 가난할 수밖에 없어. 택함 받는 그 사람들 갈빈주의자 택함 받는 것도 얘기 많이 하죠. 즉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완전한 영생을 얻으려면 가난해져야 돼. 언제? 가난할 때. 교회 시대는 가난하다고 다 택함 받는 게 가난한 사람들 악한 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거기에 나가서 보라고. 엄청 많다고. 부자들도 악한 자들 많지만 가난한 자들 또 많아.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가 없어. 교리적으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갈라디아의 교리라고 해요.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게 그것이. 그래서 구원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돼. 특히 성도들을 섬겨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시간을 많이 들인 이유가 이 6장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야 돼요. 뭐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랑 틀린가. 성도를 믿는 사람. 10절,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이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무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탤런트 나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수고를 함으로써 나중에 유업을 받고, 수고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유업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가 틀려요. 누가복음의 문화랑 마태복음의 탤런트 비유랑 틀린다. 탤런트 비유랑 완전히 틀려. 문화의 비유에서는 악한 종은 지옥 안 가. 교회 시대. 그러나 탤런트는 아니라고. 대할란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악한 종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이걸 해야 돼. 구원에 수반되는 일들을 해야 돼. 11절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끝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돼. 여러분
교회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그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리키죠. 그게 이제 웨슬리의 가장 큰 오류였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성결교회, 웨슬리안 교회, 그 다음에 은사주의 교회 모두 다 글로 가는,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인생의 끝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어느 시대에, 어느 기간의 끝이라. 그 끝. 그 7년 동안 끝내야 돼. 7년 동안. 어떤 사람은 몇 년, 3년, 어떤 사람 4년, 어떤 사람 5년. 주님께서 그것을 기간을 짧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런 어려운 시대, 그 시대, 그 끝을 말하는 거야.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지. 이거는 이 구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또 교회 시대에 끝까지 견딘 구원받을. 그러면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사실 이 믿음을 쫓아가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왜 그동안 은혜 복음이 막혔냐 하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그럼 믿고 나서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얘기냐. 엉뚱하게 그런 소리 하다. 우리가 믿고 나서 아무렇게 살으라 그랬어. 이상하게 이 마귀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들어. 우리가 은혜 복음만 말하게. 복음에는 조건이 없대. 은혜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받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열매가 나오고 그 구원받은 다음에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지적한다.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 구원만 받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설교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지어낸다. 은혜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안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것을 이상하게 비틀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옛날에 강병구 목사가 우리 신문에다가 내고 뭐 계속 잡지들을 자기 내는 거 보면 꼭 그런 식으로 어떤 목사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가르치지 마. 그것은 이단이래. 왜 이단이냐? 거기에 같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마태복음, 요한,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거 가지고 쉬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선한 행위를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구원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원 받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이단들은 행위로 가는 거는 다 똑같아.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실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시킨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시킨다는 것까지 가르쳐.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줘야지만 된다. 이렇게 가르쳐 문제겠죠.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교리를 하다 보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머리가 돌게 돼. 왜?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
암만 목사라도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거 어떻게 증거할 거야?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없는 거야. 내가 선택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된 사람들만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해줬다. 그건 당신이 어떻게 선택받냐? 어떻게 증거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시원하게 얘기 못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만 해도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냐 선택받은 증거다 이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당신네 교인들은 어떻게 선택받냐 하느냐 그렇게 할 때 이 사람 설명할 게 뭐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고로 선택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자기 잣대로 자기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결국에는 그 잣대가 뭐야? 행위라고 행위.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자기네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나 은혜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고 돌면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랑 똑같은 거야. 알미니안주의도 우리가 의지로서 예수를 믿지만 그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아이디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바포 목사니 불의 마을 무슨 목사니 깡통 목사니 다들 모아놓으면 어디로 돌아갈 줄 아는? 다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거야. 목사라는 사람.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잣대가 없는 거야. 행함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행함이. 그런 사람들한테 크리스찬도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 은혜 복음이 아주 심플한 것 같죠?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심플하다고. 문제는 이 은혜 복음을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망가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은혜 복음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13절에 말하는 것은 어느 시대 대환란 그 기간에 어느 기간에 그 끝을 말합니다. 알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래서 여기서 대환란 때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1절에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했다. 영적으로 재림했다는 AD 70년에 이스라엘 파괴된 게 다니엘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한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다. AD 70년에 잔인하게 유대인들이 죽었지만 로마에서 핍박을 많이 했지만 여태까지 전 세상의 역사 중에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만 해도 얼마나 더 비참해. 근데 여기 분명히 대환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시대로 AD 70년이 아니라 AD 70년보다 더 험악한 일들이 2000년 동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 시대에 들어간 유대인들 유럽에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하여간 이 대환란은
미래 사건.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 대환란의 기간의 끝을 말합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6장 보세요. 자, 11절. 6장 11절.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에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있죠. 믿음과 인내. 믿음과 인내. 인내 무슨 인내? 10절 11절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섬김 이걸 해야 돼. 계속적으로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갖는 사람들을 다른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섬김을 하면 천정왕후 때 유업을 받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한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봐요. 이 히브리서랑 야고보서랑 얼마나 비슷한가.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된 씨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한다. 그쵸?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씨의 회복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하는 은혜 보고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런 데 나오니까. 자, 봐요.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할 때 자세히 우리가 하겠지만 요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캐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나온 성경이에요. 야고보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아주 헤이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헤이트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 당시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단지 예수 믿으면 공부한다는 거 그거는 알아.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반박할 수가 없어. 캐톨릭에서 이 구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다고 이제. 그래서 과거에 웨슬리니, 마틴 루터니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빛이었어. 그러나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 더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조명을 더 많은 조명을 주셨어요. 그쵸?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준다고 아브라함한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그 의는 지금의 은혜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 받은 우리의 의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십자가 때 그 사역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죠. justified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언제 의롭게 됐어요? 뒤에 몇 년 뒤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비로소 의롭게 됐다. 주님 걸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버리니까 그냥 끝난 22절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으면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imputation이라 여겨진 거에 대한 거는 언제 됐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겨졌지만은 창세기 22장에서 의롭게 된 것이요. justified. 차이점을 알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을 때, 구속사역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것이에요.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몇 년 뒤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때는 여겨지고 그 다음에 한참 가가지고 행했을 때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요. 그 차이점들을.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그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아요. 여기서 의로 여겨졌다. 근데 2장 16절에 보세요. 2장 16절에 보면 의로 여겨진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합니다. Justified.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책망하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행위부분 가리키고 지옥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야고보서 2장에 계속 봐요. 구약 때랑 우리 지금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이랑 같은가.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러내니라. 24절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행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또 무식이 소리야. 성경을 모르면 이제 속는 거지. 이런 구절 가지고 강병모 목사가 속이면 캐톨릭이 속이면 이제 다시 헷갈리고 그 다음에는 헤매다가 이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25절도 봐요.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그 구약 때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창녀 라합이 교회 시대에 살았던 여인이 아니야. 이런 구절 가지고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기꾼들이 지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딴에는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거죠. 그래 죽어라 우리한테 반박한다. 죽어라. 그 전에 깨닫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끝까지 갈지 모르는 끝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안 받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기다가 끝까지 우리 반박하다가 지옥 갈지 모르는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한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맹세를 자기를 두고 맹세.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하려 여러분 맹세할 때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누구를 내가 우리 가문을 뭐 자기보다 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 자기 자신이 14절 말씀하시길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면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15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변미로해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씨를 받았죠. 그 자손들의 복,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천년왕국 때 모든 게 성취가 된 것이죠. 16절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고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종결시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했대. 자신을 두고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인간들이 맹세한 것보다 더 확실하겠어요. 끝이야 끝. 하나님의 맹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끝이야. 변하지 않는다고. 17절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약속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맹세로 확정까지 하셨어요. 두 가지 다 했어요. 그냥 약속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약속 그 다음 맹세. 그러니까 뭘 더 원해? 개런티 뭘로 개런티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나는 오바마가 약속해준 게 맹세해. 나는 오바마 맹세한 거 잘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힐러리 클린턴이 나와가지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뭐 별짓 다 한다. 그럼 개뚫다가 어떻게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게 있어. 거짓말 할 수 없다고.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문제야.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칼빈주의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칼빈주의자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거짓말시켜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뭘 가지고 지켜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무슨 소망이야?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세우시는 거. 그게 소망이야. 인간의 소망. 그 대학할 때 이 히브리인들의 소망이 뭔지 알아요? 그거라고.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닷 알죠? 여러분 배가 물결이 많이 치면 배가 떠나간다. 떠나가기 때문에 닷을 놓고 밑에다 또 움직이지 않아. 바람이 막 불어도 다시 탄다 않아. 안 움직여. 그거 똑같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아. 혼에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확실한 거야. 하나님께서 맹세한 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십니다. 이중적으로 견고한 소망이에요. 이로써 우리의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지성소죠.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려. 그쵸? 주님께서 셋째 하나의 지성소를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가시오.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대화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그런 공부라, 권면이라. 얘네들이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야 돼.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너네 조상들처럼 믿음 없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 이제 6장 확실해요? 네? 아직도 흔들려요? 여러분 혼에 닭같이 맞아야 돼. 자, 여기까지.